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9절 말씀,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바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다 같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들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 안에는 야곱과 요셉 두 사람의 속성이 있습니다. 세 사람 요셉이 옛사람 야곱을 죽이는 일을 하면서 손해를 보고 욕도 먹고 참고 섬기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육신의 소욕에 반하는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 아프고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을 눈물 골짜기로 통행하는 삶이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아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로 산다는 것은 눈물을 흘리는 참으로 아픈 일들이고 힘든 일인 것입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자기 인생이 차압당한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차압당한 그 자리에, 내가 죽은 그 자리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가루 소말 속에 있는 누룩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이 세상에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누룩처럼 들어오셔서 우리를 야금야금 장악해 가시면서 우리 옛사람을 자꾸 죽이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이는 마치 가난 정복 전쟁과 같은 거예요. 성령께서 여호수아처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옛사람인 가나안의 7 족속, 그 7 족속을 하나씩 몰아내시는 거죠. 이제 점점 그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걸 이제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아담의 형상이 점점 찍혀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 또 새겨지니까 그 과정이 눈물의 골짜기를 통행하는 그런 과정과 같다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아담의 형상이 찍혀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새겨지게 되면
이제 우리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고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22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는데 이 말은 부정 과거 시제로서 너희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이미 죽었고 너희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너희는 신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 그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군대 가면 군인의 신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군대 가면 어떻게 해요? 사복 다 벗기고 다 벗어버리고 군복으로 갈아입어야 돼. 그죠? 왜? 군인이 되었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죠? 신분론적인 구원은 단회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거는 우리 어떤 조건으로 인해서 그게 바뀌어지지 않아요. 구원이. 우리 신분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 어떤 인간의 어떤 조건을 보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라 전적인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조건에 따라서 이게 취소됐다가 다시 또 구원을 주셨다가 말았다. 그런 일이 없다. 그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보증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다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그거를 끝까지 내가 너를 보증해 주겠다는 거죠. 그 얘기는 여러분 보증이 누굽니까? 보증. 우리가 대출 받을 때, 그죠? 은행에 대출 받을 때 보증인의 보증서라 그래요. 보증. 왜 그러냐면 내가 그걸 갚지 못하면 누가 대신 갚는 거예요? 그 보증인이 이제 그 갚는 거 갚아줘야 되는 거야. 보증인이 책임지겠다는 거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나는 부족하고 나는 실수하고 나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도 없고 천국 갈 수 없어요. 근데 누가 나를 보증해 주냐?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다는. 할렐루야. 내가 못하는 거 성령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보증해 주셔서 확실한 구원을 약속하신.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이 택했으면 끝까지 책임지겠다. 끝까지 내가 보증인이 돼주겠다. 내가 보증인이 돼주겠다. 그거죠. 그래서 이 아들의 영인 성령을 받은 성도는 그 어떤 것으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취소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확정적인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뭐하노니? 확신한다는 것은 뭐예요? 끝난 거예요. 이미 확신한. 두려워하거나 이게 잘못될까 불안한 게 아니라 우리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시작.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끊어. 그 어느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날마다 전쟁과 같은 것, 전쟁.
여러분, 우리 육신이 사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육신이 사는 것도 날마다 이 병과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왜 열심히 운동하십니까? 왜 여러분 몸에 좋은 그런 음식을 왜 그렇게 챙겨 먹으시는 겁니까? 건강을 위해서. 병을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세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날마다 이 죄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과 싸워야 돼. 이겨야 된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풍성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저렇게 저기서 말씀한 저런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리려고 자꾸 해도 나는 확신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이기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장자로, 하나님의 장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토해낼 때 하나님은 그걸 기뻐. 은혜와 그 영광을 그걸 찬미한다고 하는 말, 그게.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이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된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그걸 감사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 교회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 구원받은 우리 성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은 것으로, 그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나누고 섬기고. 옛날에는요, 우리가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다 으뜸이 되고자 했어요. 그 섬김을 받고 대우받고 높은 자리에, 높은 위치에 올라가가지고 다른 사람과 막 경쟁하면서 내가 최고가 돼서, 내가 머리가 돼가지고 굴림하고 어디 가든지 이렇게 그냥 목에다 힘주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뭐 이렇게 잘난 척하고, 그게 맨날 대접받으려고, 누가 나를 안 알아주고 인정 안 해주면 삐져가지고 또 기분 나빠가지고 그러고. 그런데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교회에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종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섬기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이라는 것은, 주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자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는 왕과 주는 섬김을 받는 자고 대접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라 그랬죠. 그죠? 그 왕 같은 제사장이, 그러니까 뭐 왕 같은 제사장이면 뭐 자기가 무슨 뭐 이 세상에서 왕 노릇하는 것처럼 뭐 그러는 줄로 착각해요. 그렇게 성경을 오해를 해요. 반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뭐 막 이렇게 뭐 고드름 피우면서 맨날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고 뭐 왕 노릇하려고 막 그렇게 굴리면서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종과 같이 낮아져서 우리를 섬기고 모든 것을 우리에서 다 주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섬김을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 그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장자는 바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장자라는 요셉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진 우리 성도들도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로. 1000년 동안 천년왕국에서 무슨 뭐 왕노릇 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맨날 왕처럼 그냥 이렇게 폼 잡고 대접받고 이게 천년왕국의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다 천년왕국도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님처럼 똑같이 섬기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섬기는데 자기가 뭔데 군림하려고 그럽니까? 옛날에 들은 얘기지만 천국에 갔더니 누구는 짜장면을 먹고 먹는데 자기는 더 좋은 건지 먹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야, 네 목사님은 지금 짜장면 배달 갔다고 그러네. 자기는 굉장히 섬김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인정받고 근데 천국에 가니까 그게 아니야. 근데 지옥에 가니까 지옥에는 전부 지들이다가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고 자기 배 채우려고 그러니까 남의 거 어디든지 뺏어가지고 자기 배다 넣고 자기 배 부르려고 남을 죽이고 지옥은 너무 살벌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피가 흘리고 다 말라가지고 삐쩍 말라가지고 거기는 무서운 거 무서워 지옥은. 근데 천국에 갔더니 천국에는 전부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죠? 자기 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높여주고 그러니까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다 얼굴에서 빛이 나고 얼굴이 환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완전히 대비가 되는 거예요. 천국과 이 지옥이라는 곳이. 이 교회가 바로 천국의 모델인 거예요. 천국의 모델.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전부 이렇게 섬기는 자로 세움을 받은 거예요. 섬기라고. 목사도 장로도 권사 집사 전부 집분 다 이분들은 교회에서 섬기라고 한 거지. 이게 무슨 계급장이 아니다. 이 계급장. 사회처럼 이게 무슨 사장님 무슨 이사 상무 부장 과장 무슨 이게 무슨 계열 이게 무슨 계급장처럼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거 딸라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해서 그게 올라가는 줄 알고 올라가는 걸로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완전히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다 나나 너나 할 거 없이 참 다 대접받고 섬김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다 높임받고 싶지 그잖아요. 이게 누구를 이게 섬기고 이게 죄인된 인간이 이건 할 수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하라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을 보면 전부 섬기기 위한 거예요. 섬기기 위한 그 은사들이. 그래서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후에 그 초대교회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은 그 성도들의 모인 그 교회가 초대교회가 그걸 보여준 거예요. 우리에게 시청각 교제로. 이게 교회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높고 낮은 것이 없어요. 높고 낮은 차별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똑같아. 동등하다. 이게 믿습니까? 우리에게 주은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 지체와 같은 거예요. 아니 손과 발의 역할이 틀리잖아요. 코가 하는 역할, 입이 하는 역할 다 틀리잖아요. 목사는 목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 장로는 장로의 역할이 있고, 권사는 권사, 집사는 집사의 그 역할이 다 그거 있는 거예요. 지휘자, 반주자 다 이게 자기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역할 따라 하는 거예요.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런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으니까 말씀을 잘 성령의 그 은사를 따라서 잘 섬기면서 전해야 되는 것이고, 장로와 집사는 또 섬긴 자로 세움을 받았으니까 교회를, 성도들을 잘 이렇게 돌아보고 또 섬기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서로 귀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귀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죠? 그래서 너희들이 섬기되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라.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주님을 내가 지금 섬긴다는 마음, 이 사람을 내가 예수님 섬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 뒤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예수로 살아가고 하늘의 장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0년 동안 야곱을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이런 장자의 자리, 장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만드신 거예요. 야곱도 30년 걸렸어. 그렇게 되기까지 30년.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왜? 우리가 야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심어 놓으셨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언약의 자리로 우리도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언약의 자리가 뭐냐면 장자의 자리라는 거예요. 장자. 하나님의 장자.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장자.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장자로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야곱은 장자로 택했어요. 근데 태어날 때는 둘째 아들로 태어났죠. 그죠? 이 육적인 장자는 에서였어요. 근데 진짜 장자의 역할은 누가 하냐? 야곱이 하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는 뭐 장자라고 지가 뭐 맏아들고 장자라 그러지만 지가 장자 노릇을 합니까? 야곱은? 이 에서가? 못해요. 또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의 장자로 택한 이 둘째 아들인 이 야곱이 하나님의 그 장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장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보면 그 안에서 공동체 속에서도 그런 분들이 그 역할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자는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되어서 형제들을 이렇게 섬기고 살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꾸준히 하나님께 간섭당해 왔고 또 지금도 또 계속 간섭을 당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간섭을 당하느냐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간섭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포기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찜했으면, 이미 하나님이 택했으면 그건 끝이야.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한다, 이게 세상 말로. 빠져나갈 방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막 그걸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간섭을 당한다는 것이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참 고난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렇게 사는지, 왜 저러는지 그 사람 이해가 안 돼. 어제도 윤미의 그 전도사 사모가 이제 그 민주연 그 남편 목사하고 이제 개청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교인들의 숫자가 30% 50% 이렇게 줄어버려 가지고 다 힘들고 전도도 안 되고 뭐
너무 힘들어요. 있는 교회도 문 닫는 교회가 많잖아요. 아, 근데 무슨 이런 때 무슨 개척한다고. 개척한, 미친 거지. 근데, 그 섬기던 그 동두천의 예수사랑교회가 그 개척하는데, 그 상가도 그것도 샀대. 분양해서 샀고, 인테리어 다 갖췄더라고. 다 그 교회에서 또 주변에 다른 또 교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됐대. 그거는 뭐냐면 몰아가는 거야. 그렇게까지 했는데 안 할 수 있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야.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미쳤어. 왜 저러나? 왜 그러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혜경 권사님 말씀하시는데 어제 미애가 사위가 개척한다 그러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니도 봤지만 이봉재 목사님 얼마나 고생하고 힘든 거 너도 봤으면서 그걸 왜 하려고 그러냐. 학원사님은 말리고 하지 못하게 막 그래갖고 꼴도 보기 싫고 얼굴도 보기 싫고 막 이게 막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내가 권사님 사람은 그 이해가 안 되고 미치겠지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는데 그럼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그냥 감사함으로 그냥 기쁨으로 가는 거야. 그렇게 권사님 뭐 잘나가지고 예수 믿은 줄 알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에? 그래서 이제 간증하시는데 내 말을 이제 그렇게 했더니 간증하시는데 제 미애가 진짜 제가 태어나지 않을 애가 태어났대. 막 애를 제 가졌을 때 몸이 이 간경화처럼 간이 막 굳어지고 막 그런 병이라 그래가지고 임신한 줄 모르고 그 병원에서도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센 약을 막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애를 4명이가 셋을 유산돼 갖고 떨어졌대. 그때는 애기 낳으려고 잘 몸을 이렇게 했는데도 애가 안 떨어졌는데 얘는 그냥 그렇게 독한 약을 먹고 그렇게 해서 그래도 안 떨어지고 애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삐쩍 말라가지고 막 몸도 살도 안 찌고 그래갖고 왔더니 나중에 몇 달 있다는데 임신 벌써 6개월인가 뭐 몇 개월이 됐대. 그 놀랬는. 내가 지금까지 약을 그냥 그 독한 약을 많이 먹었는데 얘 또 그 전에 아들을 잃었거든. 기영아처럼 애가 좀 정상적이지 않은 애로 태어나서 죽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권사님은 걱정이 얘 또 그런 애가 또 되지 않을까 막 태어나도록 막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서부터 막 얼마나 걱정을 하고 근데 태어났는데 건강하게 태어난 거지.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라면서 제가 또 갑자기 또 뭐 자기는 뭐 목회를 하고 싶다고 뭐 그쪽에 뭐 마인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신학교를 간다고 그래가지고 또 놀래가지고 그 하나님이 또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해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그 과정들을 쭉 얘기하는데 봐봐 권사님 그게 권사님이 마음대로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태 속에서부터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했으면은 그럼 앞으로 뭐 걱정이야? 봐봐. 교회가 지금 개척되는데도 봐봐. 하나님이 다 해주셔가지고 다 채워주시고 다 하게 하시는데 그냥 감사할 일이지 뭐 걱정이 이렇게 겁이 많아. 감사하시오. 감사.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걱정할 거 하나 없어. 그러니까 육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참 그거 참 힘든 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 대학교 나와가지고 이 세상에 멀쩡한 직업도 많고 돈 벌고 뭐 그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 근데 뭐더라 그 힘든 그 목회를 한다고 그거 제정신이요? 이해가 안 되지.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목사 되라 그러면 여러분 하겠어?
그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진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하나님의 사람 백성은 그거 하게 돼 있다니까. 말려도 안 돼. 그건 말려도 안 돼. 그건 말려서 되는 게 아니야. 그냥 성령께서 끌고 가시는,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여러분 아픔이에요. 고난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여러분 살아요. 살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노력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오늘 이제 주일이니까 이렇게 쉬시지만 이제 내일 이제 월요일부터 당장 때 삶의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 치열하게 이제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려고 얼마나 여러분 노력을 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나도 먹고 살지만 내 자식들, 가족을 또 건사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이게 아픔이야.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길이야. 눈물로 씨를 뿌리면. 아파도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베스메스를 향하여 가는 그 암소 2마리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걸음을 이래.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어? 어제 보니까 그 민주영 목사님, 사위 목사님 보니까 개척 예배 드리면서 감동이 되는지 막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고 막 눈물 흘리면서 하는데 남들이 볼 때 저렇게 울면서 뭐들 해? 감동이 되면서 그러면서 가는 거야. 눈물 흘리면서 그 길을 가는 거야. 알겠지. 자기도 목회를 해봤으니 한 부목사로 몇 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해봤으니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알겠지.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우리 시골에서 나는 전도사 목사 되면 아주 그냥 아주 괜찮은 줄 알았어. 근데 가만히 우리 사택이고 우리 집 옆에 있었거든.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니까 엄청 힘든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깨가 나가지고 이게 정신이 드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는 거야. 그래가 안 가려고 저도 버티고 일반 대학 가서 돈이나 벌어서 그냥 편하게 장로 돼가지고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딱 큰 소리. 그 보니까 장로가 좋은 게 장로가 목사를 잡더라고. 목사들이 장로 눈치를 무지하게 보는. 진짜 장로가 이게 교회 주인인 거야. 그걸 보니까 이 장로들이 막 월급 주는 것처럼 막 큰 소리.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내 버리고 막. 시골교회에서 제가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전 감리교에서 자랐는데 보니까 감리교는 더 무서워. 근데 장로교는 또 장로가 또 이 대빵인 이 교단이잖아. 감리교보다 더 센 게 이 장로교야. 그 장로 되는 게 제일 좋겠더라고.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결국은 이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서 가게 하신대. 진짜 저도 눈물 흘리면서 하시오. 눈물 흘리면서 하시오. 예수님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저도 그렇게 참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좀 잘 되게 해주시고 부흥하게 해주시고 교회 좀 성장해가지고 이렇게 목회 성공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세계적인 교회 돼가지고 진짜 뭔가 좀 나도 보람 좀 느끼고 그렇게 좀 능력 좀 주시고 좀 잘 되게 좀 해주셔. 근데 세상에 2번 경매당해서 쫄딱 망했는데다가 또 교회 좀 부흥 좀 하려고 또 교회 건축했더니 또 이 빚더미에 더 죽게 생겼고. 아이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진짜 나한테. 다른 목사들은 잘도 되더만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재수가 없는지 이렇게 나는 되는 것마다 이렇게 될 만하면 하나님 엎어버리시고. 근데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제발 이 쓴 잔 좀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 쓴 잔. 힘들다 이거지. 예수님도 죽기 싫은 거야.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아들의 기도인데도 세상에 그거 들어줬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기어코 십자가를 져서 죽게 만드신 거야. 왜? 죽어야만 사는 길이기 때문에. 죽어야 부활 있고 영광이 있잖아.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야. 아니, 세례 요한한테 요단강에서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아니, 얘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사람들 있는 데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셔놓고서는 세상에, 아니, 사랑하기는 쥐뿔이나 그렇게 그냥 죽을 고생하게 만드는 게 그게 무슨 사랑이야, 그게.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선을 이루어주신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고 고기 참잠 야리꾸리 한 거야, 그게. 그렇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는 거 아직 이게 좋은 걸로 생각하지. 그게 바로 죽이는 거야. 그 속에 고기가 다 거기 들어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는 것은요, 마치 부모가 엄마가 자식 공부시키는 거 같아. 공부시키는 거. 오늘 못하면 또 내일 시키고, 못하겠다, 힘들다, 학교 가기 싫다, 공부하기 싫다. 그런다고 포기해요. 또 시키고, 때려서라도 또 학교 보내고, 또 학원 보내고, 계속해서 그냥 달달 볶잖아. 왜? 부모는 자식이 실패하는 꼴을 볼 수가, 내 자식이 그지처럼 인간 구실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는 죽을 때까지요, 눈을 감을 때까지 그게 한이 맺혀서 자식 때문에 이 속에 이게 응어리가 져가지고 그 자식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요. 그 자식. 그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돼보면 그거 이제 아는 거야. 부모는 자식이 잘 돼가지고 성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거를 볼 때 그동안에 그렇게 고생하면서 힘들게 일하면서 그 자식을 키운 보람을 느끼고 그러면서 거기서 만족과 행복을 느끼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 막 달달 볶는 거야. 그냥 그걸 달달 볶는 거야.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식의 위상에 따라 부모의 위상도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이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그냥 불철주야 그냥 간섭을 하고 달달 볶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다 그거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더 지독한 게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아니 세상에 우리를 그냥 그렇게 그냥 밤낮으로 들들 볶고 그냥 지켜보신다. 불구 같은 눈으로 그냥 이놈의 시계. 그냥 우린 딱 걸렸어. 그냥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이 끝까지 하여간 달달 볶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존심이 하나님의 자존심,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시편 23편에 하나님께서 목자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명예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한다. 그래서 쉴만한 물가로도 인도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인도해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맨날 우리를 안위하신다는데, 안위하기는 뭘 안위야, 맨날 두드려 맞받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안 되면 또 내년에 시키고, 내년에도 안 되면 그 후년에도 시키시고, 결국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가게 만드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 안 듣고 자꾸 버티면 버틸수록 이제 이게 더 매를 맞고 더 힘들고, 그리고 이게 기간이 길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 일주일,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그냥 40년을 얼마나 말을 징그럽게 안 들어가지고 40년 동안 뱅뱅 돌다가 세상에 40년 만에, 야곱은 30년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더 지독한 놈들이죠. 그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죽겠다는 거지. 죽겠다는 거지. 힘들다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광야 그 생활할 때 얼마나 힘들어서 맨날 죽겠다고 그냥 막 맨날 시하고 데모하고 막,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누구한테 화풀이 하느냐? 모세 아론한테 돌 던지고 죽이려고 막 달려들고, 하나님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막 그랬을 텐데, 이제 모세와 아론 하나님 대신하는 자니까 그냥 거기다가 화풀이 하는 거지. 모세 아론 죽이겠다고 맨날 그냥.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난리 죽인다고 해서 중단합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세요? 안 하잖아. 끝까지 하여간 그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 전부 다 죽여버리고 다 죽고 결국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하여간 여호수아와 이제 갈렙 두 사람은 이제 애굽에서 나온 사람 두 사람과 이제 그 2세대들 끌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는 거야. 그죠? 포기 안 해. 계속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 나가는 거야. 애들한테 먼저 숙제부터 해놓고 TV도 보고 놀아라. 그러면 아이들은 TV 보고 나서 놀고 나서 나중에 숙제하겠다. 그러죠?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안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거는 구하지 않아도 다 내가 준다.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 먼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의 나라와 의를. 우리는 이렇게 나가는 거야. 공부 좋아하는 애들이 없듯이 세상 일락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서 그 즐기고 그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내 뜻대로 살고 싶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지. 근데 우리가 내가 고집을 피우고 자꾸 내 뜻대로 내 고집, 내 생각대로 먼저 하나님이 먼저 하라는 거는 안 하고 내가 이거부터 먼저 하고 나서 할게요. 나중에 내가 순종할게요. 이제 이래면 이제 고난이 이제 이게 가중되는 거야.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요 돈 먼저 벌고 나서 우리 형제들 다 살리고 나서 늙음하게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목회할게요. 이렇게 딱 내가 정해놓고 우리 집사람한테도 나 절대 목회 안 해. 지금 나중에 내가 몰라. 나중에 가서 하나님이 인생 다 살고 늙음하게 부르면 그때 내가 할지 모르면 지금 내 절대 목회 안 해.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거기 속아가지고 딱 결혼한데 결혼하고 바로 목회했잖아. 그게 내 마음대로 되냐고.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거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봐서 그때 순종하고 하고 나중에 이렇게 우리는 나가는 거야. 그걸 자꾸 고집하면 고집할수록 이제 고난이 더 아픈 게 더 심한 거예요. 나도 말을 안 듣고 자꾸 내 고집대로 내가 먼저 이렇게 내가 정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저거 하려고 그러니까 이 집안이 막 난리가 나고 막 이게 되는 일이 없는 거야. 이래다 내가 거지 돼가지고 완전히 내가 장로는커녕 완전히 거지 털털이 돼서 이거 빌어먹게 생긴 거야. 그리고 다 죽게 생겨서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고집을 피웠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냥 무조건 아멘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러면서 눈물은 나는 거야.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것이 이게 내가 진짜 원해서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살았다는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별명이 뭐냐면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우리는 요랬다 저랬다 수시로 바뀌는데 하나님은요 한 번 딱 정했으면 그거는
영원이에요, 영원. 그건 어떻게 변할 수가 없어. 그냥 이길 수가 없는, 하나님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을 보면 하나님, 야곱아, 내가 너를 딱 찍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조성했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조성이라는 게 뭐냐면 정원사가요, 이 정원을 가꾸듯이 저 나무를 잘라내고 막 정원사가 원하는 모양으로 저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잖아요. 정원사가 있는데 정원사가 가꾸는 정원은 정원사가 그 디자인, 자기가 그 생각하는 그 모양으로 그걸 만드는 거예요. 키우는 거예요. 그죠? 나무도 그렇게 키우고, 그렇게 나무도 그렇게 심고, 다 그게 정원사 마음, 정원사가 그렇게 가꾸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딱 찍어서 너는 내 거야. 이제 그 다음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나를 갖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모양으로 하나님이 나를 갖고 가신다 그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그렇게 만들어 가셨잖아요. 만들어 가셔. 그래서 물 가운데로도 하나님이 집어넣고 불 가운데로 들어가게도 하시고, 냉탕에 집어넣었다가 열탕에 집어넣었다가 완전히 당금질을 하시는 거지.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때까지.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까지 하나님이 정녕 포기하지 않고 나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하나님이 때로는 은혜를 주셨다가 어떨 땐 또 이렇게 막 징계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셨다. 하여간 내 평생 하나님께서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냥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집에 영원히 살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조성하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이게 우리 신자의 운명이라는 운명.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 거,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 천국에 영원히 거하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끌고 간다, 데리고 간다 이거죠.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데리고 가듯이 끌고 간다 이거죠. 그 전에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일을 이제 그런 과정을 겪는 거죠. 죽이는. 그 이제 아픔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우리 영문 밖으로 나가재. 우리 영문 밖으로 나가재. 그 영문 밖에 누가 있는데? 왜 영문 밖으로 나가자? 영문 밖에 누가 계시는데?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니. 그 영문 밖에 어떤 자리냐? 그게 골고다. 그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예요, 그거가. 근데 우리가 거기 스스로 가요? 예수님도 가기 싫어가지고, 예수님도 두려워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제발 죽는 길 말고 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좀 갈 수 있게, 영문 밖에 나가기 싫다고. 예수님도 그렇게까지 했는데, 우리는 그게 우리가 그게 스스로 갈 수 있는 길이요, 그게? 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바로 야곱의 베델 귀한 사건이다 이거죠. 이 야곱이 이 살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구원이라는 것은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래 자리. 우리 본향이 어디요? 천국. 그게 우리 본래 자리야. 그럼 거기서 와서 가는 거예요. 그죠? 본래 자리 찾아가는 거예요. 탕자가 자기 집 떠나왔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구원이잖아. 다시 집으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 그리고 본래 그 자리가 장자의 자리자. 하나님의 장자. 그 역할을 장자로 살아가는 그 자리. 근데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놨느냐? 나를 왜 하나님의 장자로 누가 그렇게 택했냐? 하나님이 그렇게 택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시겠다고 이미 그렇게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온 것도 하나님의 그 언약에 의해서 온 거고, 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그 하나님의 언약의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여정이다 이게.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점점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냥 뭐 교회 다니고 뭐 예수 믿는다고 꼽쳤는데 예수를 이제 오래 믿으면서 또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이제 그 깨달아지는 거야.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은혜야. 이게 알고 보니까 복이야. 할렐루야. 이게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야. 전에는 막 원망스러웠는데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그게 깨달아지니까 이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 좀 하나님을 좀 원망하는 마음이 많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있기까지 하나님이 한순간도 우리를 내버려 둔 적이 없이, 방치한 적이 없이 늘 간섭해 오시고 우리를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다는 걸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데 그걸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의 차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똑같이 그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깨닫고 어떤 사람은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가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그렇게 온 줄로 이렇게 살아온 줄로 착각하고 있을 뿐이죠. 근데 아니라는 거죠.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우연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창세전이라고. 나는 순간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 영원으로부터라고. 그죠? 찬양 있잖아. 현재도 과거도 미래도 다 주님이 다 하신 일이다 이거. 근데 옛날에는 내가 그걸 몰랐지.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면서 점점 그게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거죠. 그죠? 하나님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언약 계획하심 그걸 우리가 깨달아지면은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할 말이 없어지죠. 할 말이. 옛날에는 나발라발라발라 주둥이를 그냥 가만 안 해보다 떠들고 그냥 잘난 척하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더니 입이 꽉 닫혀져서 할 말이 없는 하나님 앞에. 그동안 내 뜻대로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를 간섭하시고 이끄신 것이었구나.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간섭하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될 뻔했는가? 내가 예수 믿었을까? 여기까지 내가 올 수 있었을까? 그걸 생각하면은 너무 감사한 거야. 이게 조금 이제 철이 들었다는 거지. 조금 이제 철이 들었다는. 그 정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그건 이제 좀 철이 드는 거지. 근데 아직 우리는요, 나나 여러분의 그 본래 자리까지 아직 안 갔어. 우리 간 게 다 이런 것도 아니고, 아직도 우리는 앞에 아직도 더 가야 될 길이 멀어. 그러죠? 저도 다 된 게 아니야. 그럼 언제 우리가 그 본래 자리로 돌아가느냐?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고 오시면, 이제 우리는 다 그 본래 자리로 이제 그때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한참 또 이제 주님과 하나님과 실갱이 하면서 하나님과 싸우면서 가는 거야. 하나님과. 네. 여러분 자식을 보면 제일 부모한테 대들고 말 안 듣고 하는 놈이 자식이에 보니까 그거 아버지 엄마한테만 막말하고 그지 큰 소리 치고. 여러분은 아버지 엄마한테 어떻게 하세요? 아주 왕한테 대통령한테 하듯이 그렇게 합니까? 엄마 이랬어? 아빠 그냥 쥐잡듯이 할 때가 있어 그냥. 그러면 그 왜 그러냐? 실강이 하면서 지금까지 같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서로 이게 아는 거야. 서로 그러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엄마 아버지가 호적에서 파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버지 뭐 부모 자식이 아닌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부모가 아닌 것도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막 어떨 때는 막 하나님 앞에 대들고 말 안 듣고 막 하나님 앞에서 땡깡 부리고 막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 우리 버리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닌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든 간에 뭐 하나님과 싸우든 지지고 볶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주님 빨리 오셔야지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또 그렇게 가는 거야. 또 하나님이 우리를 또 계속 간섭하시고 달달 볶고 그냥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지. 근데 그날이 속히 올 거라는 거죠. 그날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항상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신 거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 분명히 믿으세요? 그러면요 걱정하지 마시고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장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금까지 간섭하시고 이끄시고 때로는 아프게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기도 하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도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올 수 있게 해주신 거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그 쓴 잔을 그 고난 그 죽음을 우리는 무서워합니다. 피하고 싶고 내 뜻대로 편하게 우리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고 싶은 죄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이제 주님이 우리를 이끄사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의 장자로 섬기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간섭해 오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그 약속, 계획하심을 좀 더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고 더 철이 들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불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끝까지 주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